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30여 년 동안은 공생애를 하지 아니하시고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들과 같이 사시면서 그리고 직업으로는 목수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집안에 아마 가업이 목수인지 예수님께서도 목수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0년이 넘도록 그 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하실 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 삼는 일을 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죠. 존,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요한과 안드레죠. 저가 바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우리는 수제자 하는데 제일 우리의 눈길을 끌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제자가 있었죠. 그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저는 베드로에게 굉장히 친근감이 가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인간적인 면이 너무 많이 보여요. 너무 빈틈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저런 사람만 되나 보다 했을 텐데 베드로는 성격도 참 개팍하고 변덕스럽고 즉흥적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들의 종들에게 잡혀가는 걸 보고 칼을 가지고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서 귀를 또 피를 나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죽으신다 하니까 주여 죽지 마소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왜 죽으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그런 육체적인 인간적인 생각에 예수님을 죽지 말라고 이제 만류하던,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하니까 금방 그냥 또 마음이 약해져 버린 이런,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뒤에서 쫓아가다가 나중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새벽닭이 울 때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또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도 또 어느 날은 바닷가에 가서 그냥 힘없이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하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오려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 하는 말씀을 듣고 가서 던졌더니 배가 진짜 넘치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주님이시다 하니까는 그냥 배에서 기다리지도 못하고 물로 뛰어내려가지고 막 예수님께 달려왔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정말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베드로라는 인물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 너무나 할 이야기가 많죠. 이 베드로는 원래 안드레와 이제 형제가 아닌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왔고 나다니엘이 왔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어디 대학을 갈래도 그렇고 또는 뭐 어디 취직을 할래도 그렇고 자격 조건이 일률적으로 어떤 그 조건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뭐 면접에서 그래 어디든지 가면은 면접을 통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면접이 그 사람의 실력을 보거나 인성을 보거나 어떤 잠재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취직하기 위해서 성형을 하고 뭐 정말, 그리고 코디네이터에게 돈을 주고 자기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거기에 맞춰야만이 합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 삼을 때 어떤 조건이 이래야만이 내 제자가 된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아마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는 지체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따랐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8절과 19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8절 17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도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 예수님이 부르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이렇게 직업이 있었던, 그리고 열심히 자기 생업에 정말 노력을 하면서 먹고 살던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업이 있어도 뭐 하이클래스, 요즘처럼 무슨 뭐 박사도 아니요, 의사도 아니요, 또는 무슨 요즘처럼 뭐 유명 대학을 나왔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어부였다 그랬어요. 어부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조건은 바로 그겁니다. 곧 하나같이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이들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내일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바로 곧 그 자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아마 소문을 들었겠죠. 세례 요한이 와서 온통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하면서 회개하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늘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이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오라 할 때 이미 세례 요한은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망설일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의 구주를 만났는데 이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곧 주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한 달에 월급 얼마 주시겠습니까? 여기 베드로는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주여, 내가 이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면 우리 어머니는 누가 모시고 우리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보장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혹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단도리를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냥 곧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 뒤에 20절에 보니까는 19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따랐습니다. 두 형제가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내가 아버지를 섬기겠나이다가 아닙니다. 두 형제가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이들은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도 두고 배도 두고 버려두고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배 품꾼들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와, 이런 불효자식이 있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냉정하고, 우리는 정말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추기철 목사님은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그래서 차명을 당한 그것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정말 비참하게 살았고, 어떻게 됐는지, 그 후에 얼마나 비참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지 잘 모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고 했는데 그런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다? 없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고생하다가 또는 도중에 불행한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도 주님의 부르심에,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 주님이 오라 하는 데 있어서 부르심을 받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사명자라 하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 중에서 은혜 받고 이제 마음에 불쑥 뭔가 막 올라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럴 때 한순간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한다면은 깊이 많은 기도를 하고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봐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생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목숨이라도 버릴 각오가 있다면은 그는 사명자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요새는 마치 주의 일을 하는 사명자가 마치 직업처럼 돼버린, 그래서 연봉이 얼마입니까? 사택은 줍니까? 뭐 자동차는 줍니까? 이런 거를 보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부르실 때 그런 것 아무도 묻지도 않았고 예수님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어떤 한 사람이 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가서 아니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를 지내고 오겠나이다. 이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라 하여금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은 지체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버려두고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버려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했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버리느냐? 여기 베드로는 어머니를 그렇다고 아주 버린 것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플 때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선교 다닐 때 아내와 같이 다녔습니다. 요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제자, 예수님이 제자 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 하신 일이 제자 삼는 일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뒤로 한 장 넘기시면은 18절을 보면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산에 감나산에서 하늘로 올려가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제 성령이 너희를 것이면 너희는 내릴 것이니 너희는 권능을 받고 이제 나아가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너희들은 나가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 자, 과거의 율법은 모든 민족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우린 그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이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류의 속죄를 주신 다음에 다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원래 계시던 곳으로 가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라고 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지키게 하라.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이 말씀도 하셨죠.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권능이 같이 따르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권능, 성령의 권능,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전하는 데 필요한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예,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입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이 사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도 제자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신학교를 다녀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학교를 가도 그 신학교 안에 성령의 역사가 꼭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 성경을 예수님을 오히려 학문화시켰기 때문에 모든 성령의 영적인 사역을 너무 학문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보다는 사람의 이론과 어떤 그런 학문화된 그런 것이 더 강한 것이 신학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꼭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하고 신학교 갔다가 오히려 있던 믿음마저 다 까먹고 그 다음에는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능력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를 삼고 또 그들이 나가서 제자를 삼고 제자 삼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퍼져서 오늘날 바로 나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그렇게 전파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베드로는 오죽하면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될 수가 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나아가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파할 때 사람들이 아니 저가 원래 글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도 잘 알고 저런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느냐 하고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글을 모르는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것, 들었던 것, 체험했던 것을 나아가서 전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글을 모르는 할머니도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어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하도 이단이 많으니까 이단의 구분을 하려면은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신학을 좀 알아야 됩니다만 교회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해도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잘 받으면 뭐가 이단인지 구분이 돼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이 있습니다. 난 누구보다도 신비롭고 싶어. 누구보다도 좀 이렇게 나은 은사를 받고 싶어. 이런 욕심, 개인적인 잘못된 욕심 때문에 요새 교회들 가면은 교회 문마다 신천지 교인을 조심하라고 써붙여놨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 그 교회도 정말 설교 목사님 잘하시고 하는데요. 그 교회가 많이 컸어요. 그런데 신천지 교인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말 안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봉사하고 직분 받아가지고 같이 교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이 사람들이 힘을 합치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들이 집단이 되어서 목사님을 대적하고 목사님을 내쫓아버리고 교회를 접수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통째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빼가는 이단이 아니에요. 요새 이단은요 한 명씩 빼다가 자기네 집단에 넣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아주 접수해버리는 그런 이단이 많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목사님의 인격이나 목사님의 사람 됨됨이를 보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사용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단들은 꼭 뭔가 트집을 잡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3년 동안 주님을 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시고 왜 3년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특히 마태복음을 보면은 모든 복음서도 그렇지만은 얼마나 주옥 같은 많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촬영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걸 받아 적어 놓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냥 예수님은 일단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놀란 기적도 봤습니다. 체험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먹어보고 체험해보고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보고 병도 고쳐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자 이들은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능력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보고 듣고 체험했던 것들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은 이는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듣고 그걸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추억 같은 말씀,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 이런 것을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분 잘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격이 나는 너무너무 나빠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자격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성격 나쁘기로 한다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성격 좋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괴팍해. 요한은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아주 천둥 번개 치듯 성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나웠나 봐요. 베드로는 변덕스러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그들이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합격해서 따라다니고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 삼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들에게서 예수님이 보려고 했던 것은 오라 하니까는 곧 버려두고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냐. 여기 나다니엘은 그랬죠.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했던 사람이지만 그 마음속에 도무지 굽히지 않는 아주 강직한 데가 있는 것을 아시고 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 속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겐 예수님의 내 이름이 시몬이지만 시몬이라는 것은 갈대란 뜻이에요. 이제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반석이 되어라. 너 좀 변덕이 있는 애다. 그러나 베드로가 되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흥정하고 따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언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시나 하는 그 사모하던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고 성령 충만 받았던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그들은 성령에 이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잘 이것저것 세상 일도 잘하고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정말 그 유명한 분도 갑자기 버리고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고생하는 거 너무 신기하게 우리 바라보지 않습니까? 친척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게 뭐냐, 뭐 때문에 예수 믿어도 좋게 며칠 저렇게 미쳐가지고 광신자같이 믿느냐. 저게도 처음에 제가 젊었을 때 예수님 믿고 목회자가 되어서 정말 하는 걸 볼 때 제가 너무너무 고생을 하니까 형제들이 다 저에게 뭐 때문에 고생을 사수하느냐. 제발 목회하고 그렇게 고생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유명해졌고 어떤 사람은 아주 무명했고 어떤 사람은 잘 됐고 어떤 사람은 일찍 죽었고 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자라는 말 많이 하죠. 제자 삼기, 제자 공부, 제자반 하는데 제자라는 것은 공부했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라 할 때 곧 모든 것을 버리고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았던 이 제자들은요, 한 명은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11명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이들을 다시 끌어 모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시고 우리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주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느낄 것입니다. 왠지 내 마음속에 정말 너무너무 주님이 좋고 주님의 일이라면은 난 정말 해야만이 된다라는 그 생각이 계속 있고 한다면은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잘 믿게 하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가서 또 제자 또 삼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는 조그만 아이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동네 아이들 데려다가 막 저는 오므라이스 같은 거 해 먹이면서 그 다음에 내 얘기 좀 듣고 가야 돼 하면 애들이 먹었으니까 듣습니다. 그래서 칠판을 갖다 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애들에게 이와 같이 동네 애들 저는 제자를 삼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받으며 사는 것, 이거 벌써 저는 제자로서 성공했죠. 저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자 삼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이웃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시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서 감사합니다. 만 하지 마시고 너무 좋은 것 혼자 먹고 혼자 보고 혼자 감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가서 나눠 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제자 삼으시고 나아가서 너희도 제자 삼으라 해주신 것 하나님 깊이 명심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도 작은 것에서부터 주의 제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 말입니다. 전염병은 창이라고 사람들의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으며 악한 원수 마귀는 더욱 삼키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악한 마귀의 밥이 되어서 멸망에 가는 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주시옵고 하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